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레위기제 4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레위기에 대하여 그 내용이 대략 어떤 것이 있었는가, 그렇죠? 레위기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민법, 그렇죠? 의식법, 도덕법,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했습니다. 특별히 십계명은, 그렇죠? 십계명은 이 땅에 하나님 백성들의 영구적인 규범입니다. 신약이든 구약이든 영구적인 규범으로서 주어지는 법이기 때문에 그 계명 속에는 하나님의 관계의 규정과 또 인간 관계의 규정, 자, 하나님 관계의 규정에 있어서는 성호에 대한 규정,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대한 규정, 시간에 대한 규정, 성호는 칭호를 말하죠. 이런 규정이 하나님 관계의 언약을 유지하게 만들어주고, 또 인간 관계는 특별히 부모, 이웃에 대한 것, 그렇죠? 그리고 물질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과 자기 심령 관계, 이제 이런 규범들이 나와 있는데, 이제 이런 규범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가진 자는 이런 규범을 어기지 않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떠나면은, 범죄하는 성품이 되면은 규범을 어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은 이런 규범을 어기지 않는 바탕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러면은 이러한 율법, 규례, 그죠? 이런 부분들을 도덕적인 또 시민법이라든가 이런 걸 어긴 사람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 속에 이 사람들이 회복해 하고 구원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있어요. 이 구원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제사함이죠. 대속의 피. 이 길을 레위기가 이제 제시하는 거죠.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제사함을 받고 의의 길로 갈 수 있는가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관계를 어떻게 교통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가.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 관계의 질서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의 질서, 쉽게 말해서 화목이 그 속에 중요한 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품이 발라야 관계의 회복도 발라요. 그래서 이 성품이 선민의 성결로 말미암아 형성되는 성품이 되는 겁니다. 서민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결로 말미암아. 정결한 삶, 성결한, 그죠? 의식. 그래서 이러한 것이 그들의 공동체 속에 만들어내는 것이 문화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화적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화와 문화적 환경 속에는 그들의 생명의 성품의 기질의 변화를 가장 무엇으로 먼저 하느냐?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자녀는 천국 언어를 써요.
아따 그 새끼 못해 먹었다 이런 용어를 쓰지 않는 거예요. 아 참 그죠? 예, 대 먹지 못해 먹었네. 뭐 이런 용어 쓰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용어 자체가 그 사람의 정신 구조 속에 그렇죠? 타락된 요소들이라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따라합시다. 성품이 성결되면 언어도 발라진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날 학자분들은 그 율법에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절대 당위법 그리고 계리법 이 계리법을 또 살해법으로 그렇게 설명하는데 절대 당위법은 무엇이냐? 이유를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당위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반드시 준수하는 거예요. 절대 당위법은 트집을 잡거나 이유를 붙일 수 없는 것. 아시겠죠? 그러면 절대 당위법은 뭐냐? 의식법이나 십계명을 절대 당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의식법은 예배법을 말하는 겁니다. 십계명, 예. 이게 절대 당위법. 오케이? 예.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유와 변명, 원망, 불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뭐예요? 자, 절대 당위법에는 크게 무엇과 무엇이 있다? 의식법. 예배법이에요, 예배법. 의식법. 그리고 십계명. 그런데 동시에 또 계리법이 있어요. 무슨 법이 있다? 계리법. 이 계리법은 자 만일이 붙어요. 계리법은 무엇이 붙는다? 예. 하면 어떻게 된다? 만일에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일상생활 규례를 말할 때 이걸 갖다가 계리법이라고 해요. 일상생활의 규례. 예. 생활. 예. 그래서 자, 또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세 번째로는 살해법. 무슨 법이 있다? 이 살해법이라는 것은 안식일을 범했을 때 그들은 결국은 뭐 돌에 맞아 죽었다든가. 그렇죠? 예. 무슨 법을 엄했을 때 추방을 당했다든가 어떤 법을 어겼을 때 직분과 권위를 빼앗겼다든가 그 지나가는 것들이 있죠. 그 사례를 들어서 또 우리나라 재판도요. 지나간 사례를 들어서 재판을 해요. 근데 똑같은 표면적으로 똑같은 죄를 범해도 용서받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내가 빨간 신호등인데도 가가지고 사람을 건져내면은 빨간 신호등, 그죠? 어긴 것이 용서가 돼요.
근데 할 일 없이 빨간 신호등인데 지나가다가 차선을 위반하면은 딱지가 붙어요. 묻은 거 알죠? 그러니까 이 살해법은 생명이 보다 일반 규정보다 더 나은 것을,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교통신호 지켜야 됩니다. 오케이? 일반적으로. 그런데 박찬희 집사님이 배가 아파서 다 주고 가. 근데 차에 탔는데 어떻게 해요? 이 사거리에 오니까 신호가 안 바뀌어서, 그죠? 힘들어. 이대로 가다가는 죽겠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호등을 어기더라도, 아니면 경찰 부르든가 119를 부르든가, 그러면 경찰차라든가 119는 윙윙윙윙 하면서 일반 신호를, 그죠? 초월해서 가죠. 이게 똑같은 사례라 해도 상황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 맞던가 안 맞던가. 내가 어떤 사람을 죽였어. 근데 나는 무죄가 될 수 있어요. 왜? 정당방위가 될 때. 그렇죠? 그런데 그만 고의적으로 미워서 죽였어. 그런 살인죄에 들어가죠. 그런 법들. 오케이? 자,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절대당위법, 계리법, 살해법, 알겠죠? 이런 법. 그러니까 이 살해법 같은 경우에는 그 레위기에 보면은 20장이나 26장에 들어옵니다. 20장과 26장 살해법 경우에 이제 있는데, 이제 지금은 서론 부분이니까 서론은 전체적인 것을 대략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뭘 더 구체적으로 공부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 이 시간은 이제 레위기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와 그리스도. 아까까지는 지난 시간 걸 마무리 시켜 드린 거고요. 이 시간에는 무엇과 무엇? 레위기와 그리스도. 레위기는 주로 제사와 각종 정결, 예식, 절기 이런 것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루고 있는데, 자, 이 모든 것은 한결같이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느냐? 장차 이루어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희생 제물이 되신 누구를 지향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공부할 때 예수 잊어버리면 이단이 나와요. 뭐 잊어버리면? 한참 공부하는데 보니까 문선명이가 예수야. 한참 공부하는데 보니까 이만희가 예수야. 그 이단이에요.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니까 지가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각 사람 심령 속에 예수가 없다 보니까 신앙은 갖고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교주들이 지가 들어 앉는 거야. 세상에 그런 노래가 있죠. 빙글빙글 도는 의자, 해전 의자에 임자가 따로 있나? 앉으면 주인인데. 주님이 모시지 않은 곳에 다른 사람이 들어앉아 주인 노릇하는 거, 이 이단되는 거예요. 지가 나중에 예수인 거로 착각해버려. 악한 영에 잡혀가지고 지옥 가는 교만이에요. 그는 그 지옥 가는 교만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자,
각종 제사 제도와 그 제사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제사장이에요.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는 거. 제사장이 잘못되면 나라 망해요. 각종 중요한 절기들을 통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때가 들어있어요. 우주의 시계, 카이로스가 있어요. 중요한 절기를 통해서. 그러나 그 모든 절기 속에는 반드시 제사장으로서 중보자 되신 주님이요, 피 흘리신 제물 대신 그리스도요, 제물의 속성 속에 품어 있는 그리스도의 품성이요, 알겠죠? 그 정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레위기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타내는데, 그럼 이제 레위기와 그리스도 속에 맨 먼저 우리는 5대 제사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대 제사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맨 먼저 번제에 나타나신 그리스도입니다. 번제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는 1장, 6장, 9장 1장, 6장, 9장 번제이신 그리스도는 뭘 말하느냐?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된 그리스도. 무엇을 위하여?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그러면 그 헌신의 절정이 무엇이냐? 자신의 생명을, 그죠? 대속의 제물로 드려진 것. 자신의 생명을 대속의 무엇으로? 제물로 드려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번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 만족을 채우신 제사가 번제로서, 자, 빌립보서 빨리 찾아 읽어주세요. 성경 읽으신 분은요, 나중에 써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다시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1절까지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선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본 거예요. 서론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5대 제사 있어. 두 번째 제사가 무슨 제사죠? 두 번째 제사가 뭐라고요? 소제입니다. 소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할 때는 뭐 원어도 풀어드리고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자, 소제는 레위기 몇 장에 나옵니까? 그죠? 레위기 2장에 나옵니다. 자, 이 소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죄 없으신 순결한 봉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 인생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이 순결한 봉사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일을 하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판단하고 신경질 내고 시험 들고 잘난 체하고 해요, 안 해요? 우리는 상당하게 순결하지 못해. 그래서 우리는 일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는 성품과 말과 행동을 처리해야 돼요. 하나님, 내 무익한 종입니다. 오늘 내가 주를 위해서, 그죠? 10시간 일을 했는데 그 속에 잘난 체했고 욕심 부렸고, 알겠습니까? 시기하는 것도 있었고 질투하는 것도 있고 게으름 부린 것도 있었습니다. 그거 처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많은 봉사는 소재가 잘 안 되져요. 누룩 없는 떡이 아니고, 그죠? 자기 소욕들이 막 많이 들어있어요. 순결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죠? 무죄하신 순결한 봉사를 예표할 때 뭐라고 한다? 소재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생애가 주님 앞에 오염되지 않고 제되지 않아야 그게 소재 예물이래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재 자신은 그리스도죠. 주님이시죠. 주님이 우리를 통해 자신을 나타낼 때만 소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은 다 내가 하나님 섬겨주는 것이 돼. 내가 나를 통해 주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나타나요. 차이가 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7장 먼저 읽어주십시오. 17장 4절. 자, 두 개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 나의 양식은 뭐라고? 내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보세요. 밥을 먹든 안 먹든 물을 마시든 안 마시든 희한해요.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영이 배불러요. 든든해. 기분이 좋고. 그런데 밥을 뱉어지게 무서. 뭐또 막 먹고 싶은 거 다 먹었어. 근데 영이 배고파. 그런 걸 느껴요. 느낀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느끼지 못한 사람은 약간 병들어 있거나 아니면 아직 구원 못 받았거나, 그죠? 예. 아니면 돼지하고 비슷하거나 뭐 그러는 거죠. 느끼지 못하면은. 우리는 느껴. 그렇잖아요. 주님의 뜻을 행할 때 배가 고팠는데 힘들었는데도 영이 배불러. 그게 양식이야. 제자들은 영의 세계를 잘 몰랐을 때는 점심시간이다. 밥 먹으러 갑시다. 그래 밥 사러 갔죠. 떡 사러 갔죠. 수가성에서. 근데 예수님은 지금 육신의 그거보다도, 그렇죠? 자기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할 때 자기도 공급을 받는 거예요. 오병이어는 남에게 공급함으로 자기가 먹는 거예요. 아멘? 예. 17장 4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멘. 아멘. 이게 소재야. 그러니까 바른 봉사가 소재가 되는 겁니다. 아멘. 예. 세 번째. 아주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의 소재,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올 때 봉사해야 그게 소재 봉사가 되는 거예요. 봉사하고 하는데 뭐 잘난 체하고 뭐 이렇게 한 거죠. 이거 다 누룩 들어간 거예요. 소재는 누룩이 안 들어가야 돼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 행위는 해도. 그 누룩 안 들어가는 게 은혜가 안 돼요. 하고 난 뒤에 막 기갈이 생기고 막 다음부터 이런 거 막 하냐 안 하냐 막 그런다고요. 그 다 회개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해놓고 더, 그죠? 예, 내가 누룩 같은 일을 많이 했네요. 그러면서
안 하는 불의보다도 하면서 불의가 시킴 받는 것이 더 축복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화목제. 예. 무슨 제사? 예. 이 화목제는 범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범죄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원수된 자를 그대로 놔두면 심판과 멸망으로 와요. 그래서 그 은혜의 기회 속에 우리를 다시 하나님하고 화목시켜야 되겠죠. 화목은 축복의 통로예요. 범죄는 그죠? 저주와 멸망을 가져오지만은. 그래서 이 화목제는 레위기 3장과 7장에 나와요. 3장과 7장에 나오는데 범죄한 인간을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죠? 화해시키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그렇죠?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역사를 예표하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을 봅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아멘.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무슨 제사입니까? 그렇죠. 네 번째가 속죄 제사. 그렇죠. 속죄제. 그렇죠. 속죄제. 자, 속죄제는 레위기 4장과 6장, 5장과 4장과 5장과 16장에 나옵니다. 속죄제는 나오는데, 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행틀에 죄의 대가를 치르시는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제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제사. 이게 이제 속죄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예. 히브리서 10장 10절로부터 12절. 예. 예. 제가 이렇게 쓰면 성경 구절이 쫙쫙 흘러나와야 돼요. 예. 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세상 죄를 지고 간단 말이야. 세상 이 인류가 진 죄를 담당하시는 예수. 자,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2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예. 그러니까 제가 딱 부를 때는 즉각 성경을 찾으셔야 돼요. 즉각 찾으세요. 알겠죠? 그래야 빨리빨리 진행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무슨 제사가 있느냐? 뭐 잘 아시죠? 속건제가 있어요. 속건제.
아시겠습니까? 이 속건제는 레위기 5장부터 7장까지 이 속건제 부분이 나옵니다. 주로 이 속건제는 속죄제는 죄의 근원을 처리하는 것이라면은 속건제는 죄의 나타남을 처리하는 제사예요. 이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잊어버리는 것도 있고 실수도 있죠. 근데 그걸 당연한 것처럼 지나가면 천국은 오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도 내가 아무리 깨끗하고 새 옷 입고 가도 내가 걸어가는 발바닥 밑에는 발자국이 남아요. 그거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거 처리해 주는 거. 그래서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잘못된 부분. 알겠습니까? 성물을 모르고 안 바쳤거나, 그죠? 상한 성물을 모르고 바쳤을 때는 거기서 5분의 1을 더해서 또 성물을 다시 바치는 거 나오죠? 이런 것은 다 속건이에요. 그리고 인간관계에 잘못된 거 갚아야 안 갚아야 돼요? 내가 돈이 있으면서도 내 속죄제만 드려서 해결되었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되었어, 네 돈 안 갚아도 돼?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으면 안 갚으면 그런, 그죠? 속건제가 안 된 거예요. 영원히 사함을 받아도 생활은 저주는 남아있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어떤 남자가 부인하고 이혼하고 난 뒤에 그 조그마한 자기 자식 둘을 한강에 집어 던졌지, 그죠? 그래서 애들 둘 죽었죠. 그런데 뭐 했습니까? 그 사람 잡혔죠. 잡혔어.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왜 그걸 죽이냐는 게 생활고가 어려워서 죽였다 그러는 거죠. 알고 보니까 자기 과거를 깨끗이 총각으로 만드는 거죠. 총각으로 만들어가고 총각 장가 가려고 그랬죠. 웃기지, 그죠?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살인하지 왜 당신 애는 그렇게 죽이면서 당신은 왜 안 죽냐? 그렇게 기사가 물어보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은 죽여도 회개하면 사함을 받지만은, 자 보세요. 내가 자살하면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나는 자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TV 떠가지고요. 그때 KBS도 그 나왔죠. 떠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등졌어요. 막 교회 가려고 하다가 교회 가면 저렇게 되는 거냐고. 속건이 안 됐죠. 그렇죠? 예, 유대 국가였으면 이 사람은 사형 당해줘야 돼요. 유대 국가였으면. 종교를 이용해서 얼마나 잘못하고 있습니까? 예, 이 사람은 고범죄를 지었죠. 고범죄는 용서되는 죄가 아니에요. 고범죄는 처형을 받아야 되는 죄예요. 일부러 작정하고 계획했기 때문에. 영혼은 용서받아도 그의 삶은 처형을 당해야 돼요. 무슨 뜻인 거 아십니까? 속건은 우리 생활에 잘못한 거 감옥 가고 손해배상하고 해야 됩니다. 속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내 영혼이 진정 죄인임으로 돌아서는 것은, 그렇죠? 속량함을 입지만은 행위의 죄는 속건해야 돼요. 이제 그거 앞으로 또 공부할 거예요. 우리 기독교를 갖다가, 그죠? 예수 믿으면 다 용서받는다. 남의 재산 다 강탈하고 덩쳐먹고 자기는 배부르게 하면서 회개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회개하려고 하면 싹 깨어들면 전부 다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 회개 아니에요, 그건요. 회개를 종교를 빙자한 강도짓 한 거죠. 그 용서 못 받는 거예요, 그게요. 이런 잘못된 교리 때문에, 그죠? 우리 기독교를, 그죠? 이렇게
추락시켜 버렸어. 우리 기독교 이거 지금 이 잘못된 교리관 있죠. 그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요. 그래 뻔뻔스럽게 와가지고 장로하고 있고 그랬어요. 남 죽여놓고 남 재산 강탈해 먹고 자기 고급차 타고 장로하고 목사하고 그러면 돼요? 아니에요. 그 속군이 아니야.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잘 가르쳐 주길 바랍니다.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십자가 진리가 부족해서 그래요. 근데 십자가 진리를 알려고 하니까 뭐예요? 내 얘기를 제대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예. 자, 지금은 5대 제사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또 두 번째로는 마귀는 범죄하고 사랑을 빙자하여 그죠? 자기 용서를 입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범죄하고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내 죄도 다 용서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는 배나 지옥 자식입니다. 왜? 십자가의 긍휼을 악용해서 자기의 악마의 목적을 채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기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런 자식은 한 호리도 남김없이 내가 심판할 것이고 네가 종교와 교리를 그렇게 악용하는 너 알겠습니까? 예. 한 호리가 뭔 말인 거 알죠? 한 호리는 자기의 눈금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배나 지옥 자식이 된 거예요. 교리를 가지고 악용하는 거예요. 종교를 신성한 걸 가지고 악용하는 거예요. 이 오늘날 큰 범죄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죄로 보이지 않지만은 이게 우리 기독교 안에 종교를 덮어쓴 사각지대예요. 목회자로부터 많은 성도가 진정 애통하고 회개해야 될 걸 덮어놓고 사랑으로 덮어 있어. 거짓 사랑이죠. 예. 예수의 피가 내가 이래 잘못도 다 용서해 준 거야. 뭐 해준 거야. 뭐 해준 거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성화가 올 수 없고 변화가 되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독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집안의 원수가 그런 자라 그랬어요. 집안의 원수가 더 무서운 거예요. 두 번째는 대제사장에게 나타난 그리스도. 대제사장에게 나타난 무엇이다? 예, 그리스도. 오늘 우리의 큰 실수가 뭔지 아세요? 만인 제사장이라 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회개하고 그러면 되는 줄로 착각해요. 자기 멋대로 자기 관념, 자기 판단으로 회개하면 되는 줄로 하는 거예요. 자기도 대제사장인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되는 것은요, 제사장에 합당한 진리를 가져야 되고 의식과 품성을 가져야 되고 훈련과 제도에 길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송 여사님 운전할 줄 알지? 라이선스 갖고 있지? 예. 딱 운전하자마자 고속도로 달려버렸지? 안 달렸어요? 안 달렸네. 만약 그랬다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예, 주님 품에 문제 가 있겠지, 그죠? 그렇죠? 오늘 지금 이제 운전을 상당히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그죠? 예,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을 거쳤죠. 예, 때에 따라서는 딱지도 꽂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인정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권호경 집사님이 어느 날 운전 면허를 딱
따자마자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오늘 차태해 드리겠습니다. 그죠? 예, 저 일산대로를 저 파주까지 한번 동일각이죠. 탁 모셔 드릴게요. 타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요? 혹시 탄다 해도 그죠? 막 기도를 엄청나게 했을 거예요. 그죠? 얼마나 불안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얼마 안 가서 대행 면허를 땄다고. 그죠? 버스를 몰고 와가지고 우리 성도님 다 타라고 그러고 그럼 어떻게 해? 다르죠. 그죠? 인준이 안 되고 그죠? 예. 모든 사람들에게 그 신뢰가 돼야 되죠. 영적 세계도 똑같은 거예요. 영적 세계도.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그죠? 과정을 거치고 훈련된 자를 중보로 세우는 거예요. 중보로 세우는 거. 이제, 천국을 진짜로 바로 알고, 바로 가지신 중보자는 예수님 한 자뿐이죠. 혼자뿐이지만 예수님이 자기와 같은 중보자를 세우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 제자 훈련했어요, 안 했어요? 훈련, 오랜 기간을 통해 제자 훈련 했죠.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들어온 사람은 내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돼요. 예.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중보자를 통해서, 그렇죠? 제사장 그걸 따라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예. 제사장을 통해서 작은 제사장이 나중에 대제사장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의식은, 그죠?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이라고 해도 함부로 제사장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은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제사장에게 나타난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인데 주로 레위기 8장, 9장, 레위기 8장, 9장, 21장, 22장에 요 대제사장에 대한 부분이, 제사장 역할에 대한 부분이 쭉 나오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훈련이 돼야 돼요. 이 제사 훈련이 영성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직이 되고 사역자가 되려고 하면은, 그죠? 예수님을 따라 훈련받는 훈련, 기도 훈련이라든가 찬송 훈련이라든가 예배 훈련이 있죠. 그 자꾸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만이 예수의 3대 진리를, 그죠? 소개해 줄 수 있어요. 3대 진리가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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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할렐루야. 길이 발라야 진리가 되고, 그렇죠? 진리가 되어야 생명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어야. 불교의 길을 가면은 불교 교리가 배워져요. 그럼 생명 안 되죠? 마호메트 길을 가면은 마호메트 교리가 돼. 길은 신앙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내 신앙의 길이 어딘가를 중요해야 돼. 내가 주님 믿고 주님과 생활하는 것은, 그렇죠? 주님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죠. 그 길이야. 그 생활이 주님을 향할 때 그 받은 바 말씀도 진리예요. 그 진리를 누릴 때 나는 사망이라는 세상을, 빛이 나오면 어둠을 이겨주고, 그렇죠? 예, 물이 나오면은 기갈, 광야를 이겨주고, 할렐루야. 예, 그렇죠? 예.
생명이 나와서 질병 사망을 이겨주고 이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이 제사장으로서 무슨 반차를 따랐느냐 하면은, 자, 인간의 한계 속에 살아온 죄인들의 제사장 역할은 주님의 진리를 따랐지만 온전치 못했어. 이것이 아론의 반차예요. 아론의 반차.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한 반차, 죄 짓지 않고 다시 살아가지 않고 부족함이 없는 제사장의 길을 가서 영원한 반차가 히브리서 7장에 멜기세덱의 반차라 그랬어요. 멜기세덱의 반차. 그래서 그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르는 예수님은 영원히 지금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에요. 앞으로 대제사장은 생기지지 않아.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 그래서 구약에 아론 반차를 따랐던 제사장들은 누구를 예표한다? 영원하신, 그죠? 그렇죠. 영원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제사장 대신,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 자, 세 번째 이거하고 이제 좀 쉬겠습니다. 각종 절기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각종 절기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 칠판에 글 썼지요. 조금 쉬었다가 이제 각종 절기에 나타난. 그러니까 여기에 이거 8대 절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 길기 때문에 지금 잠깐 쉬도록 하고, 그 다음에 8대 절기를